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합시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때 오늘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 적그리스도라는 것 첫째. 예,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첫째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정말 많죠, 그죠? 예, 이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끝부분에 보면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짓말하는 자가 이 마귀가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마귀 때문에 세상에 셀 수 없는 수억 가지의 죄가 다 나오고 이 마귀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마귀 때문에 독약도 나오고 말이죠. 사람 죽이는 독약 있죠, 그죠? 이런 거 독약도 나오고 마귀 때문에 수만 가지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마귀로부터 시작됐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악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마귀로 인해 가지고 시작됐는데 그 마귀의 출발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마귀가 되어진 것은 교만이고 마귀가 되어진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이란 말이에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 분수 모르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망한 것도 뭐예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럼 분수를 알아야죠.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 같이 될 수 있겠어요? 창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생각하는 자체가 죄죠. 그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면 그 얘기하면 뭐라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기서 보면 이 마귀는, 여기서 보면 이 사단아 물러가, 이 마귀는 하는 일이 꼭 혈기를 내. 혈기를 내. 마귀는 꼭 혈기를 내게 되어져 있는 게 마귀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속에 있는 혈기를 죽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러냐면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혈기예요. 저도 막 성질이 급했었는데, 특징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에, 여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우리말로는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의 구세주이다. 영혼의 구세주요, 육신의 구세주요, 내세의 구세주요, 금세의 구세주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것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고 환경도 치료하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고 마귀로부터 건져주고 불가능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거짓말 좀 보태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좋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정신을 잃을 정도로 베드로를 축복해 주셔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해줘요. 너 이름 위에 그 고백,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구세주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고백하는 사람은 전부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 이 말. 교회라는 거는 불러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 표준말 같은데 정말로 너무너무 좋을 때 사람이 뭐라 해? 야 환장한다 환장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너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예수인데 이 메시아인데 그분인데, 그리고 너를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건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세상에서는 너희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지만은 죽은 다음에도 그 어마어마한 복을 주지만은 그 복과 그만큼 비례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음부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노아 홍수 때 죽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음부를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옥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으로 나중에는 나오지만 지금 죽은 자들이 지옥 음부에 가잖아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 이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낙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리고 지금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심판 지난 다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유황불이라 그랬습니다. 유황불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에 보면 지금 죽은 자들이 낙원이나 음부에 가는데 이 낙원이나 음부에 가는데 이 음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고 계셔요. 첫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몇 가지를 보면 첫째로는 이 여기에서는 풀무불이라 그랬습니다. 불꽃 가운데.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지옥 가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불꽃, 풀무불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양떼와 염소를 갈려놓고 보면서 너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곳, 어두움. 이 어두운 곳에 가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 어두움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또 마귀에게 이 천년왕국 때 가둬놓는 무저갱이라는 것이 무저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구더기 다 아시죠? 그죠? 세상에서 제일 징그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구더기. 제일 더러운 곳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성기옥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음부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을 해요. 이렇게 다양해. 그래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뭐예요? 이게 주의 말씀 전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믿고 하고 막 그냥 그 예수 믿는다고 설치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쉽게 말하면 능력 행하는 목사들도부터 집사들도 권사 장로 능력 행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이런 사람도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음부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종류가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또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씀은 이곳에 들어가 있는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이 지옥 음부 그 곳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음부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똑같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먼저 다 지불해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뭐 했더라? 다 지불해버리셨더라. 우리의 죄가도 다 지불해져 버리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간청하여서 그러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8장에 안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나메라고 해요. 가나메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서 에페티메센. 이 에페티메센 단어를 쓰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할 때 꾸짖으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꾸짖으시되 그 다음에 베드로 가나메 이 말을 보면 우리말로는 전혀 다른 말인데 헬라어는 똑같이 에페티메센을 써요. 에페티메센으로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쓰냐면 다른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쓰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써요. 왜 이렇게 쓰냐 하면 베드로의 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곳이 마가복음이에요. 왜 이게 마가복음이냐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마가와 베드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나메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에 그 마음의 감정을 베드로가 절실하게 내가 그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했다. 또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꾸짖으셨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속 깊은 말,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그냥 웃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네, 웃는 사람이 있는데 속으로는 울죠. 네,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웁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남은 잘 몰라요. 본인만 속의 것을 알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이 베드로 속마음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무슨 말로 해요?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번역이 되어서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하니까 그냥 직역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역을 하면 그 상태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면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때 이때 에페티메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혈기방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멱살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처자식 다 버리고 쉽게 말하면 내가 처자식 다 버리고 내가 선주입니다. 선주. 내 그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낮에는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막달라에 가서 고기를 훈제해서 팔아서 돈을 억척같이 모아서 밤에는 독립군들에게 독립지원금을 주고 또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로마 관원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킬 사람인 줄 알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뭐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고 혈기방장하게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똑같이 혈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를 자세하게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쑥쑥 읽지 말고 성경은 그냥 쑥쑥 읽어가지고 안 되고요. 정말로 깊이 좀 읽어야 되는데요. 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후회의 눈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흘립니다. 그 후회의 눈물이 뭐냐면 혈기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지팡이로 2번 땅땅 쳐서 물을 냈던 그 혈기, 그걸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6, 7번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 그냥 너무너무 후회스럽게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내가 혈기불에서 못 들어갔다 그러다가 너들 때문에 내가 혈기불에서 못 들어갔다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후회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읽어서는 몰라요. 좀 신앙의 영적 깊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혈기부리는 것에 대해서 막 그 어마어마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마귀는 꼭 뭐예요? 혈기를 부리게 되어져 있고 감정을 돋구게 되어져 있고 막 그냥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흥분시켜도 선하게 흥분시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악하게 흥분시켜요. 꼭 반대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을 때도 감정이 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합니다. 조용하게 있는 것을 있다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거든요. 정말로 감정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기도 간절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하다가 그 순간 하나님이 폭 터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뭐랄까 우물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마지막 탁 건드렸을 때 폭 터지는 것과 똑같지. 근데 마귀는 혈기를 터뜨리게 만들어요. 화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도 아담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평 원망하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 달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언제 마누라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와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그러지도 않은데 하나님 만들어줘.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냥 감정이 격해져 버리죠.
똑같이 얘기하죠. 자식들은 똑같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낳아달라 그랬냐고. 막 똑같은 거 이게 뭐예요? 똑같아. 창세기 3장에 막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던 똑같이 그 피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온 평생 죽을 주님 심판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와는 그러죠. 하나님 만든 저 뱀 때문에 사람 살면서 평생 뭐냐면 내 탓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안 그러거든요. 뭐 사업 잘못해놓고도 친구 잘못 만나서 뭐 사업 망해놓고도 시기가 좀 안 좋아서 아니 그 시기 안 좋은 시기 때 왜 사업해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전부 남 탓하니 왜? 전부 다 이 감정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전부 문제가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결국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뭐냐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디까지 거짓말하게 하냐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여기 본 말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뭐의 구세주예요? 처음에 했잖아. 우리 영혼의 구세주, 육신의 구세주, 환경의 구세주, 금세의 구세주, 내세의 구세주. 우리가 살아있는 전부를 구원할 수 있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부인하는 것도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주 잘못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우리 영혼 구원했지. 맞아, 우리 영혼 구원했어. 그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 고칠 수 있을까? 이거는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반반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지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든지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두 가지. 아직도 첫째, 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돼서,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뭐가 안 돼서, 타이밍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도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아직도 기도에 뭐가 안 돼. 아구가 안 찼더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차고 넘쳐야 돼요. 아멘. 무엇이든지 차고 넘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채워지든지, 노력을 통해서 채워지든지, 수고를 통해서 채워지든지, 어쨌든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마리아와 이 잔치집의 주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까? 손님으로 갔으면 모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안 떨어졌는지. 그래서 이곳은 뭐냐면 친척의 혼인잔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아는 관계니까. 이때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때가 아닙니다 합니다.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때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적과 기적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행하실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정의가, 지식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이 100%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믿어야 돼요. 보통님은 뭐라 그래요? 지식으로만 그렇게 돼, 지식으로만 돌아가면 예수님이 내 때가 안 됐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예. 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정의로 예수님이 행하실 걸, 능력 있으신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었더니 믿음이 채워진 거예요.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 채워진 거예요. 왜 마리아의 믿음이 채워졌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채워졌으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뭐 방법 다른 거 구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정의가 다 믿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느껴졌으니까,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경험이 없었는데도, 체험이 없었는데도 그것이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지정의로 그냥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되어지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알기만 하는 거죠. 아, 내가 때가 안 됐다. 그럼 성경에 때가 안 됐으면 기다려야지. 그럼 물러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채워졌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의 얘기예요. 마리아가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고 분량이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때와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때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채워진 걸 보고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채워지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집에 하인이 죽어갑니다. 그래? 가서 고쳐줄게.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집까지 누추한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장교가 밑에 부하들에게 명령하듯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못 받았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치료되어졌더라. 백부장이 집에 나가서 치료된 시간을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간이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채워지고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분량이 채워지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인들에게. 아구,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돌 항아리가 키가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이 쉽게 말하면 이 강대상, 이 소강대상보다 좀 더 큰 것 같아. 이만합니다. 완전히 돌멩이로 가. 우리 어떤 데 보면 절구 있죠, 그죠? 절구. 그거 이렇게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구까지 채워라. 뭐 열심히 물 갖다 날랐죠. 그랬더니 퍼다 줘라. 아구까지 채웠더니 퍼다 줘라.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되어지는. 지난번에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는 어디에 담겨서 천사들이 대접에 받아서, 그것이 뭐냐면 채워져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 불을 거기 담아서 이 세상에 갖다 쏟더라. 그랬더니 그것이 천둥이 되고 번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뭐가 채워져야 돼요? 기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져야 돼. 그래서 이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기도를 그렇게 해보지도 않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죠.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채워지지 않고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으니까 나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고는 그 다음에 3학년부터는 학교 안 나가면서 6학년 졸업장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 안 되는가 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뭐 몇 번 쫓아다녔다고 일이 되어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 코스까지 다 간 다음에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오순절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아도 안 돼.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봐도 안 돼. 마지막 그 열흘 뒤에, 그것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몸부림치는 기도가 채워진 다음에 오순절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서야 이들은 사도로서 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을 보시고, 승천을 보고 이걸로 끝나도 사도로 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99% 달려왔는데 99%가 아니죠. 사실은 따지고 나면 3년 동안 쫓아와서 여기까지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남았는데 10일 남았는데 10일. 그러면 3년 동안 계산해서 이 마지막 10일을 계산하면 99.99%를 딸려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안 달려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0.0001%가 추가돼야 기도로 채워지고 시간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기까지 왔던 120명은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는 전부 적그리스도인데 작은 것 하나 부인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100% 믿어야 되고 100%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번과 내세겠죠. 그죠? 이 땅에서는 뭐 쉽게 말하면서 소똥에 구르고 뭐 이렇게 굴러도, 예, 그죠? 소똥에 굴러도, 예. 우리나라 속담에 옛날 어른들 하잖아요. 소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소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죠.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그죠?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우리 선조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뭐라 하면 소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소똥이 구르는 게 뭐예요? 그냥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지옥 가니까. 다 아니까. 요새는 뭐 약이 워낙 발달되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약을 하도 뭐 이것저것 하도 마지막 갈 때까지 약을 막 그냥 온 몸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몸에 진짜 남아있는 1%의 기운도 없이 그냥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하다 그냥 가게 되니까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그렇잖아요. 의술이 그렇게 아니니까 병이 들어서 힘이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힘이 있다가.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다 열리는 거예요. 육신이 가라앉고 나면 영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선조들이 맨날 보는 거예요. 저승사자 보는 거예요. 뭐는 못 보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천사는 못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천사 문화가 없고 귀신 문화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도 천사를 넣으면 천사가 뭔데 모르는 거예요. 저승사자 그러면 다 알아. 죽으면서 맨날 본 게 저승사자. 아버지 죽을 때 저승사자 보죠. 엄마 죽을 때 저승사자 보죠. 삼촌, 오촌, 칠촌 뭐 널려 죽는 사람들이 그 죽을 때 보면 그 몸부림치거든요. 막 귀신한테 안 끌려가려고 막. 또 그리고 막 죽을 때 되었지만 막 그 귀신이 와가지고 꼭 데려가요. 귀신이 와서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일주일 전부터 보통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옛날에 일주일 전만 되면 매일 저녁마다 귀신이 와요. 매일 저녁마다. 어떤 데는 죽은 친구가 와 데려오고 어떤 데는 죽은 삼촌이 왔다 가고 어떤 데는 죽은 밑에 집에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귀신이 저승사자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맨날 나오니까 그 죽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지옥을 보고 저승사자를 보고 하니까 안 끌려가려고 안 죽으려고 영원히 안 빠져나가려고 막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던 우리 선조들이 소똥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야.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보니까 소똥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런데 이 땅은 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영원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세요. 천주교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구원이 예수님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얘기하는 성인으로 인해 가지고 왜 이들은 행위 구원이거든요. 선의 구원이거든요. 선 구원. 행위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서는 도저히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성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면 100점이면 구원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선한 행동은 1000점 만점 된다는 거예요. 1000점 만점. 근데 이걸 누가 매겨요? 천주교에서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만점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김수환 추기경을 얘기하면 스테파노라 그러잖아요. 그 스테반이에요. 스테파노인데 이 스테반이 이들이 만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만점이라 그러면 자기를 구원하고 나면 9,900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그래가지고 이 김수환 추기경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가 100점 구원 받아야 되는데 선한 행위가 한 80점 돼. 그러면 20점을 이분한테서 가져와서 구원 얻었다. 그래서 세례명, 영세명을 스테파노 김수환이라는 거예요. 스테파노 김수환.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안 온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뭐다?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마다 모두가 뭐니? 적그리스도니. 크든 작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가고 오늘 정말 우리가 귀하담아 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는 안 돼. 예를 들면 우리 삶 속에 1부터 시작해서 10,000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10,00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도 그거는 예수님 안 돼. 그건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거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는 10,000가지면 10,000가지 전부 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다 창조하셨는데
소나무는 하나님 창조 안 하셨고 조그만한 쌀이나무는 창조하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누구의 신앙과 같은 신앙이어야 하냐 하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분이고 능히 건져내고도 남으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만 가지까지 우리 삶의 인생에 예수님을 그런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우리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나 아니면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불신한다고 하면 글쎄요,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는 이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우리를 어쩌면 지옥으로 막 잡아당길지도 모르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종류가 이렇게 많듯이 천국의 종류도 많지 않겠어요? 천국의 종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천국의 종류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에 뭐라 그래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 이 모든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런 모습처럼 영광의 모습, 그 다음에 상급의 모습, 이것이 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우리의 상급을 떨어뜨리고 낮추고 부활의 모습을 떨어뜨리고 낮추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대표적으로 성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으로 살면 뭐예요? 제사장으로 살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으로 살면 뭐예요? 적그리스도인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 율법학자로 살고 그럼 뭐예요? 성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그래.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말씀을 하셔요? 성령 해방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복음을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해방죄라. 이 성령 해방죄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너희가 용서함이 없다. 또 아무리 알면 뭐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예요. 예수님만을 100%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시인하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 부인하면 하나님도 안 계신다.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다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다 인정하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한 가지에서 만 가지라 그러면 만 가지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큰 거는 인정하고 작은 거는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게 나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은 인정 안 해요.
성경은 인정하면서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인정 안 해. 그런 건 안 된다. 우리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 삶 속에 100%, 1000% 완전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국가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만 있는 축복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